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4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출애굽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또 아이 성을 한번 실패 후에 또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과 14장 끝부분에 보면 전쟁은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된 땅을 지파별로 개척하는 일만 남았던 것입니다. 땅을 개척하지 않은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이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운데 어느 부분을 주님께서 분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척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유대 땅에서 이 유다의 땅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머뭇머뭇거리면서 이 땅을 개척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종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 7지파는 개척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7지파에게는 믿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문제였냐면 전쟁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해 주셨지만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과 전쟁을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복해야 하는 또다시 개척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이 7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에게는 성경 이렇게 앞뒤를 읽어보면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철병거,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은 새로운 무기 그리고 강력한 무기가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철병거가 없는데 저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혹시 우리가 싸우다가 우리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부담감이 이 7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라. 너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미 주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믿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는 괜한 걱정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또 전쟁을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7지파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 성경 전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처음으로 만났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무기를 잘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승리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여리고에서 무슨 전쟁으로 싸움으로 또 무기를 들고 여리고에서 승리하였습니까? 전략을 잘 짰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을 계속 돈 것입니다. 첫째 날은 한 번, 둘째 날은 2번, 마지막 날 7번. 그 다음에 야 하고 소리를 쳤을 때 그 여리고성은 단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만큼 순종하는가, 너희들이 나의 말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를 보시고자 그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평소에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이 눈썹 사이에 미간에 돌을 향하여 던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라고 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7지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땅을 개척한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이런 지파들이 비옥한 땅, 요단 서편의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거친 땅을 개척해야 하는 이 7지파로서는 불평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비뽑기로 뽑은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신 땅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불평이 나아가기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불평은 언제나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남보다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함몰되어 버릴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고 좌절과 실망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평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불평이라는 말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한 사건을 통해서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요셉을 질투했던 형들의 불평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형들이, 아비가 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을 향해서 불평을 매번 쏟아냈던 것입니다. 불평이 결국에는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미수의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나는 다른 친구보다 건강하지 못한가? 왜 나는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은 왜 다른 집보다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는 다른 친구보다 잘생기지 못했는가? 이쁘지 못한가?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사랑받지 못하는가? 이러한 불평과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상처만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버리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언제나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평이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평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불평은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지파가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게으름의 문제였습니다. 거친 땅을 개척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부담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지파가 머물러 있는 것이, 이 7지파가 머물러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편한 것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 땅을 개척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힘들지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거친 땅을 개척해야 합니다. 비옥한 땅이 아닌 거친 산지를 개척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문제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잠을 이겨야 됩니다. 잠은 게으름의 하나의 큰 표상이죠. 잠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데 방해합니다. 잠을 자면 굉장히 달콤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조금 더 자고 싶죠. 고개를 막 끄덕이는데 또 들어가서 또 자는 우리 언어원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잘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우리는 잠을 이겨야 돼요.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잠이다 라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늦게 일어날수록 여러분 더 피곤합니다. 해봤습니까? 늦게 일어날수록 더 피곤해요. 하루가 그냥 쑥 갑니다. 그러다 보면 오후에 해야지 하게 되고 오후에도 또 잠이 와요. 그러면 저녁에 해야지 하다가 밤에는 놀기가 너무 좋아요. 놀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시간 다 까버립니다. 또 우리는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몸 움직이는 거 이것도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계속 움직여 간다는 것은. 잠언 26장 15절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릇에 손을 넣고는 음식을 잡고는 입에 올리기도 귀찮아한다. 게으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게으른 것입니다. 물론 TV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TV를 봐야죠.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게임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시간을 그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핑계를 자꾸 우리는 만들어냅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그래서 사자한테 잡아먹힐 수 있으니까 나 그냥 집에서 쉬련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 안 돼. 그거 누가 해봤는데 그거 잘 안 되더라.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요즘 돈이 없어서 난 그거 잘 못해.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아이고 누가 그거 자꾸 하지 말라 그랬어. 나 그거 안 할래. 핑계거리를 자꾸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하고 싶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부해지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당연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 7 지파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부족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땅은 거친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거친 땅을 차지하고? 괜히 나갔다가 또 피곤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게으름의 문제 또한 이 7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돌로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원 지구 또 지방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땅을 취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돌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전도하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캠퍼스 모임을 모이고 학원지구 헌신 예배를 잘 모일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여봤더니 거기 그저 그렇고 모이면 자꾸 그냥 뻘쭘뻘쭘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하고 나 잘 모르겠어. 이렇게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2015년 1학기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2학기에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지구는 뭐 어떻게 해요? 다른 지구는 이렇게 해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모여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였을 때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의 몸을 움직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모이고 뜨겁게 모이고 또 흩어지고 또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해내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축복의 땅을 은혜의 땅을 기쁘게 취하여 개척해내는 우리 모든 알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